다른 말씀 없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Romans 8, 17 to 25,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신 후에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들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혜택과 또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혜택과 은혜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혜택과 은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혜택과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잘 이 네 가지 오늘까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가능하지 않고 또 네 번째도 가능하지 않음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앞으로 영광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을 생각할 때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도가 참 많이 힘들고 또 고난을 겪어도 능히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가 되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 얼마나 그런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어떤 어려운 또 암흑과 같은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또 천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그런 소망,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성도에게 이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 소망을 같이 확인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와 은혜죠. 성도들이 누리는. 근데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바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 이 세상에서의 참 부유한 사람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자녀들은 얼마나 참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자기가 잘나서 뭐 그런 걸 누리는 게 아니죠. 부모가 이루어 놓은 그런 모든 업적들의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자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다.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이 받는 유산의 몫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참 상속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뵙고 또 그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이 후사로서 받는 그런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상속자로서 누리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떤 공로로 노력으로 천국을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속자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죠. 말씀 끝나고 오늘 또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까지 네 가지의 특혜와 은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고 이제 진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함을 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유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무죄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이런 놀라운 그런 위대한 선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오늘 위대한 또 참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영광된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39절까지 이제 계속 흘러가는 이 로마서 8장이 저는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알고 있고 15장 하면 부활장으로 알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은혜장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참 흘러넘치는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로마서 6장에 이미 여러분들 침례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매장되고 함께 부활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을 누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11절 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하나됨을, 연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7절에 그러죠. Joint heirs with Christ, if so be that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be also glorified together.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 함께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한 자들은 장차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함께 고난당해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만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몹쓸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삶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얻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참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현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고 오늘 1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미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성도의 현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홀로 경험할 때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만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창시절 때에 숙제를 잘 안 해왔다든지 그러면 참 이렇게 다 앞으로 불러 나와서 선생님이 손을 내라고 하면 이 선생님의 그 매를 맞는, 손바닥에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 혼자만 나가서 이렇게 그 매를 맞으면 얼마나 쑥스럽고 참 어렵습니까? 근데 나만이 아니라 한 10몇 명이 그냥 같이 가서 매를 맞는다면 그래도 조금 덜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절은 가나안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이 성도의 현재의 고난의 삶은 상속을 받기 위한 교육과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지 로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그저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좋은 일만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참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왜 들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그러나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도 현재는 고난을 겪어야 미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됨을 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마치 안 올 것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참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다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잘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갈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8절에 미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제 고난은 믿음으로 이 영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영광.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은 놀랍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기꺼이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그 칭찬과 그 상급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도 아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그 영광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고난을 함께해야 영광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킹제임스 금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심히 가벼운 것이다. 그 조그마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 영광, 큰 영광,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받는 환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영광은 귀하고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참으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의 영광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 또 현재의 핍박, 현재의 시험과 환난을 다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해서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기꺼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좀 얌체 같은 그런 성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주님과 함께 당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부활은 원하고 영광은 원하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은 원하는데 죽지는 않는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도, 주님과 함께 부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고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창조물은 탄식과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참 잘 다스리고 잘 관리를 했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이 참 탄식하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인간들이 잘못해서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창조물들도 참으로 이제 회복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이 완성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은혜, 양자됨,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특권임을 다시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했지만 아직은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로서 승리하여야 한다고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지만 성도에게는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좀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에 어떤 사람이 한적한 길을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자동차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친절한 여행자가 와서 자기 차의 트렁크에서 동아줄을 꺼내서 이 사람의 차를 이렇게 묶어서 거의 30마일이 떨어진 자동차 공장까지 차를 끌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그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차에 가스를 넣으라고 참 제의를 했는데도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동아줄을 사서 항상 차에 싣고 다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도움이 친절히 고맙게 여긴다면 당신도 어느 누군가에게 그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랑을 좀 베푸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가 됐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잘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그 받은 사랑을 너희도 전해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은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고난과 또 역경도 잘 참아내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우리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우리 본 후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Hey, I want to ask all y'all to forgive my parents. It's been a long night, as you can imagine. Getting messages from all over Afghanistan as to what is happening there. I'm really continuing on me to really pray for the believers there. There's so much that is going on and so much
just happening. We've lost all contact as of about 1 o'clock this morning due to the fact that if the Taliban finds any Western numbers or contacts in their phones, they will kill them on sight. It is what the Taliban has done before. It is what their modus operandi is whenever they find any believers. All believers in the country will be killed by the Taliban. They are not looking for converts at this point. They're looking for extermination of Christians. And despite what I just watched, one of the Taliban leaders in Doha just give a talk on the BBC, and I'm telling you, these people are full of lies. They have no plan for good for the country of Afghanistan. They only have harm and destruction in their path. And they will implement, they say that they are only implementing basic head coverings for women. That is a lie. They will total institute total covering of all of the women's body and for it not to be seen, and eliminate women education throughout the country. This is an evil, demonic regime, and they are planning on exterminating the second fastest growing church on the planet. This is a time where I have had messages all night long from all over, people asking and pleading for prayer, pleading for intervention from the church here in the West, to be praying for them, to be holding them up and pray that the Taliban will fall and that they will not succeed in their plan to eliminate, again, the second fastest growing church in the world. I want to ask all of you, please ask your churches, every prayer group you know, share my post that we put on. I'm pleading with you to pray, and we saw it happen in Bamiyan as we petitioned for people to pray that the Taliban would not enter Bamiyan. They did not enter Bamiyan by the grace of God, and so we need to see them not enter Kabul and to see it stopped and blocked. We also need to pray and uphold our brothers and sisters there who are going through such trauma and fear. They've already been persecuted so much, you have no idea how much they've already been through. People that every time when I was just there in January, working through so much pain of persecution from family. And so I want to ask you all to please be praying and get everyone that you can to pray for Afghanistan and for the church in Afghanistan. Again, we're currently at lost communication with the believers there, but they will resume. I assure you, somehow, some way, we will find a way. Our government has thrown Afghanistan to the wolves. President Biden has thrown them to the wolves. And he pulled out everything you could see in my post on Instagram and Facebook, that he pulled out all of the support and therefore released and pulled out their backbone. And so with what had been set up before, which was working, former administration had a working plan and it was in place and it was actually working. And so I'm heartbroken at the way that our government and the UK government have treated the Afghan government and the leaders there, and totally abandoning them, handing over and even withdrawing from them military support, and even withdrawing from the military weaponry that would have been able to help them keep things at bay. But the U.S. government, the President Biden this past week said that there's 350 military and police troops that are in Afghanistan that can overthrow the Taliban, which is only 75,000 in armed forces. Why they're caving, nobody totally knows, but I can tell you this, that without U.S. or UK support, without the NATO support, it's going to feel like complete abandonment to them, and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that so many places are caving and surrendering. And so it's doubt. The only thing that President Biden has done is send in 1,000 troops just to evacuate our people and to leave the Afghans alone. This is a tragedy.
And so I want to petition you to pray. Pray for the underground church in Afghanistan. Pray that they be strong. They're showing immense strength. I can't tell you how blessed I am to see the strength in their heart. But pray that they withhold and pray that they stand strong and that they don't lose heart in this time and that God will prevail. Jesus Christ i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we declare that, and I thank everybody for praying. And please keep holding up Afghanistan in prayer. We need that so much, and I plead with you to continue to pray for them. God bless you guys. Thank you.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조국에도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참 목숨을 잃고 살해당하고 그렇겠습니까? 참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우리에게는 이런 참 육신은 죽어도 영광된 미래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속 참 확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서 좀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프가니스탄의 참 이 형제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모든 참 악한 일들이 참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영광된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다가 그 영광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참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보호함 받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지하교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일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양 팀원들이 다 또 함께 우리 나와서 또 함께 찬양 같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참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효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성도에게 놀라운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 또 여행 계획이 있는 우리 김태원 집사님 온 가족 위에, 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김은선 집사님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